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왔다가 또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을 해주시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정치적인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진영 논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영 싸움에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둘 다 분명한 것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수 쪽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희망이 있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도 복음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음 안에서의 서로의 공동체적인 그런 운명을 나눌 수가 있다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복음은 보수든 진영이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위해서도 복음이 주어졌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소수의 아시아의 다민족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시면서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라고 그렇게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한 것도 없는데 상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품삯을 주시는 그 농부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진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공통점인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만족할 수가 있는데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만족을 채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든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상대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상대하기 불편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건너가야 된다.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이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불편해하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자는 것이 복음의 오이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꺼이 교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나와 다른 부부 사이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직장인, 친구, 동료들 간에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공통점은 저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된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직장 동료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이 저들에게 들어가도록 흘러보내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부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눈치를 본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에게 내가 이것이 발각되면 내가 다시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할 때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모습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밥 먹다 말고 그 자리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바나바도 일어나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 자리가, 그 집주인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의 뜻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하여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왜 책망합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복음 정신은 이게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왔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혹시 책 잡힐까봐 그 자리에서 떨구고 일어난다면은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왔는데 유대인답게 당신도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 만들려고 하느냐? 당신이 유대인 만들려고 왔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느냐? 유대인의 관습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거 안다. 유대인을 만들려고 왔다면 당신의 생각이 옳다, 당신의 행동이 옳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으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앞에 당신도 이방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억지로 유대인 만들려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3년씩이나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당신이 잠시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한 것은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거지요. 죄인인 줄 알고도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자꾸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만 하면 됐다, 저 사람을 불러라 해서 모범생 차출했습니까? 학교 성적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나 업적이 타의 모범이 되어서 저런 사람은 내가 부른다 이렇게 해서 공로를 보고 여러분이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럽고 초한 사람인데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능이 좋은 사람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많이 인류 명문대 출신도 와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저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도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에게는 복음의 백신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백신을 주지 않고 잘난 사람 명문대 출신들에게는 복신을 주고 찌질하게 못나고 병든 사람에게는 백신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 사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노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복음의 백신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바로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의 다짐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붉은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의여시 앞에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행로에 고나셔서 우물가에 가셔서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걸 찾아서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에게 물을 좀 한 바가지 주시오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방인 여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 물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가 있어. 내가 그 물을 좀 먹기를 원합니다. 다음 대사는 당신이 남편이 내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아니, 남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저는 5번 실패했던 사람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인데 당신이 내 과거를 알아보는 것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복음의 교제를 나눴던 이 여인은 물도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우물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걸터 앉아 계시고 목마른 분이 와서 물을 떠러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를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를 입혀 주셔서 또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가서 전해줄 수 있는 바로 이 우물가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우리 동일로교회가 이 지역의 수가성의 우물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9장 19절과 21절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며 21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모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 더 얘기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취하는 이유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그 사람을 얻으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마음가짐 속에 유대인도 구원하게 하고 싶고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고 싶고 약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을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받도록 끝까지 달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뛰는 선수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을 들고 완주할 수 있도록, 골인할 수 있도록,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방해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이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규율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또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값없이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저 받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내리막길이고, 근데 앞에 가던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 등이 뒤에 백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탁 꺼지면서 차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몰래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내려가 보니까 다리가 뚝 끊어져서 추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 또 차가 오길래 얼른 손을 들며 막아서는데도 무시하고 인상을 쓰며 쌩 하고 달려가더니 또 한 대가 추락하더라는 겁니다. 생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계곡 아래로 다리가 끊어지고 추락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질주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득 채우고 버스가 오는데요. 그는 이제 저 버스를 세우지 않으면 저 많은 사람이 그냥 죽겠다 싶어서 옷을 벗어서 막 흔들면서 내가 버스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 버스를 몸으로 막으리라 하고 길 한가운데 서서 흔들면서 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버스기사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놀래고 많은 사람이 성질을 부리면서 왜 이러냐고, 죽으려고 이러냐고 달려들면서 버스에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보니 앞에 다리가 끊어졌고 그대로 질주했다가는 이미 다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당신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엉엉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적당하게 손짓으로 차를 세우다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 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상하더라도 달려들어서 그 버스를 막겠다는 심정으로 그 앞에 가로막아 서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어두움의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가로막아서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건너는 이 모든 통로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나는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좀 양보하잖아요. 이 응급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양보해줘요. 살리려고 앰뷸런스를 양보해주고, 불난 곳에 소방차가 갈 때는 누구든지 어떤 차든지 간에 소방차가 올 때는 길을 열어서 양보해 주듯이 통로를 뚫어주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내 작은 실수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해서 되겠는가? 내가 실수하면 혹시 복음이 가려워질까 봐. 또 하나는 내 좁은 생각이나 고집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내가 방해됐으면 되겠는가? 내 고집이 복음과 맞서서 복음을 내가 전해지지 못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가로막고 있다면 내 고집은 잘못된 고집이고 내 편견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나의 잘못된 편견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잘못을 크게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잠시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 자리를 비켜가는 그런 사람인가? 복음을 겁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복음을 사서 이 혜택의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목마르거든 교회로 오시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복음을 받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고 복음을 퍼날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